맛있는 음식이 보이죠? 저 음식 그림이 나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 음식을 선택한 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음식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재료를 갖다 만드는 것 같고 사람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들을 볼 때 혹은 책을 읽을 때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은 구조도 알고 흐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숨겨져 있는 디테일한 것들, 그 세심한 부분들, 감독이 배려하고 또 장치해놓은 그리고 배우들이 그것을 구현해낸 세심한 것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큰 흐름을 보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혹은 로마에서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신의 아들이신 능력의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후반부는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전반부에 신의 아들 또 능력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한 이야기 안에 끼어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액자식 구성까지는 아니고요. 한 가지 큰 이야기 가운데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어서 다른 그 두 가지의 이야기가 섞여서 또 다른 커다란 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듯하면서도 또 다른 이야기 어떤 것인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지 이 아이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2살 먹은 이제 갓 성인이 되어야 하는 그 당시 나이로 갓 성인이 되어야 하는 이 소녀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 야이로는 자기의 신분과 주변 환경,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 상황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딸을 살려주려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길 가운데 한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그것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 성경은 이 여인이 많은 의원들과 많은 방법들로 치료를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알아채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스스로 빠져나간 것을 아셔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셔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댔는지 누가 압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끝끝내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러 가야 되는 그 와중에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선포해 주시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불러서 곤란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소망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 가까이 이뤘을 때 이제 군중들하고 다른 사람들 다 떼어놓으시고 이 부모들하고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고 또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왜 울며 떠드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같이 간 일행들에게 또 그리고 그 부모들 앞에서 그 소녀에게 달리다곰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 소녀가 살아서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이 가운데 되게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구원해 주셨고요. 또 그리고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야이로의 딸은 자신이 직접 와서 구원을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픈 아이를 대신해서 움직일 수 없는 아이를 대신해서 와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갑니다.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자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내가 대도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같은 구원이지만 좀 다른 면이 있어요. 타인의 믿음에 의한 것이냐, 내 믿음에 의한 것이냐, 이게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12해라는 그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12해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소녀에게는 12해는 지나온 모든 삶이에요. 근데 지나온 모든 삶이 이제 성인으로서 꼽혀야 되는 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된 겁니다. 반면에 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은 자신의 청춘의 시절, 자신이 강건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그 시절에 이 혈루병 때문에 몸은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혈루병은, 유출병은 그 당시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 비슷하게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해는 이 여인에겐 살아있었지만 살아있지 못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이제 구원해 주셨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면서 이 두 사람에게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 여인에게는 그냥 조용히 가도 되는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서 불러 세웁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세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불러주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믿음이 대단했으니까 네가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것보다요. 사실은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과 무리 앞에서 이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거룩한 신성한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던 이 여인의 삶을 예수님이 이제는 깨끗하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혹은 그 여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여자가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사회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여인의 구원은 거기까지 생각해 주시고 일해 주신 거죠. 반면에 야이로의 딸은 비밀에 붙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12해를 살아서 이제 성인이 되어야 될 나이의 소녀는 사실 그만큼 많은 생사력의 풍파를 겪어보거나 혹은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면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따라다니고 얼마나 많은 호기심 어린 눈초리가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을 옆에서 봤던 사람들에게 왜 어째 울고 떠드느냐?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죽음은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 입장에서 또 예수님 입장에서 또 다른 의미의 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 잔다라는 표현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일을 비밀에 붙이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신 일을 비밀에 붙여주셨습니다. 이 소녀는 이제 12해를 살아오고 성인이 되는 이 나이에 이런 큰 경험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호기심 어린 눈초리나 혹은 질문들에 있어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단순히 그 생명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 예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얘기가 나사로를 살려주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아닌데 이제 막 성인이 되어야 할 이 연약한 소녀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의 구원 그 섬세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그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심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섬세한 사람들을 찾죠.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섬세하게 봐주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섬세하게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과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좋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 섬세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그 섬세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길을 준비해 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이 두 사람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과 12살 먹은 죽어가는 혹은 그리고 죽었던 이 소녀를 통해서 그 세심하심을 그 섬세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아는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예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과 사랑의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섬세한 손길들, 섬세한 사랑의 인도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찾아보시고 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oon.